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또 이 오후에도 또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 기대하고 또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꾸 옆에 계신 사람이 또 너무 관심을 끌거나 혹은 시험을 자꾸 시험 들게 자꾸 이상하게 하거나 뭘 근다고 관심을 거기다 뺏기면 오늘 주님 또 만나는 일에 지장이 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속도를 같이 맞추어서 같이 또박또박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유일하게 두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유엔이나 나라 정부나 다른 어떤 조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두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에 무슨 절간 하나를 짓듯이 예배당 하나 짓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그 내용상 너무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전혀 꿈도 꾸질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디 종교 한 군데 종교 이렇게 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신위안 받고 그냥 나중에 좋은 데가 안 되니까 치성 들이듯이 이렇게 하는 종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3년 주님께서 우리 회복되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도로 찾아서 누려야 될 것 중에 이번에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교회 공동체 회복, 예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냥 세상 잠깐 짧은 일생을 사는 날 동안도 저는 집안이 번성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김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국에서 이렇게 저 돌을 이렇게 던지면 저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그 중에 악소리하고 맞는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성이에요. 흔한 성씨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또 번성해서 집안 쉽게 말하면 그 이 일가족이 많죠. 거기다가 또 저희 어머니는 한타스를 낳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한타스를 낳았는데 한타스가 몇인 줄은 아시죠? 12명. 12명을 낳았는데 근데 이 집안이 단명한 집안이라 일찍 저희 형제들을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반타작도 못했죠. 지금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런데 저희 형제로 남아있는 게 3형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2남매를 낳았는데 3형제를 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은 첫째죠. 지금 첫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번성하고 가족들이 많다 보면 대부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치여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게 그냥 헤어지면 뭐 좀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만나면 짜증나는 그게 이제 보통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명절에도 막 보기 전까지는 막 전화를 해가면서 막 언제 와? 뭐 타고 와? 뭐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생 난리를 치고 의리가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만나고 나면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일단 먹는 거니까 지지고 볶고 막 먹고 그냥 뭐 그러다가 이제 화투치고 뭐 이제 이러다가 그도 저도 이제 별로 이게 뭐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옛날 얘기가 슬슬 나오죠 이제. 응? 그래서 옛날 얘기를 나와서 모처럼의 명절에 만났다가 옛날 얘기를 슬슬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남는 건 쌈박질할 것밖에 없어요. 응? 네가 그때 언니가 이랬는데 넌 정말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원투 뽑고 이제 그 다음에 박이 터지게 이제 서로 욕을 하고 난리고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그냥 흔한 집안의 그런 문화인 것처럼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형제간에 막 그냥 정말 그냥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뭐 형제 우애가 좋다거나 또 아버지가 워낙 또 그렇게 막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뭐 가정의 단란함이라든지 또 뭐 행복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복음 나누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 그 옛날 상처들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상처를 대부분 아버지한테서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엄마한테서도 그냥 남는 게 잔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한 얘기만 이렇게 많지 그게 뭐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모임에서 자기들이 자기 그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막 또 아빠가 이랬고 또 엄마가 이랬고 뭐 형제간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고 나는 너무 어렵고 나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 난리를 치니까 난리 번거지를 치니까 한 사람이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아빠가 나를 때렸어요. 우리 아빠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뭐 우리 아빠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니까 듣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왜들 그러세요? 나는 그런 부모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일찍이 어려서 부모가 없이 고아로 내던져져서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늘 그냥, 그러니까 고아가 단순히 고아, 부모님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과 연관된 일가 친척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 고아라는 말처럼 그렇게, 그래서 주님도 특별히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정말 사람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어디서도 그 공허한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누리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어렵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좀 부모 눈에 싹 안 보이는 데 가서 내 맘대로 한번 놀아볼까, 뭐 이런 게 늘 소원이었던 사람들인지라 배부른 짓이죠. 그러니까 고아가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고아,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리 못 같아도 일가족이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오면요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도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집안에 애들 많은 집 잘못 건드렸다는 반 주고.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무슨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겪다 보면 큰일 치러 보면 알아요. 식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장례식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싫든 좋든 자꾸만 이렇게 뭐 종친애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잠깐 살다가 끝날 이 생의 삶도 고아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보호자가 없고 영적인 고아, 이건 진짜 정말 몰라서 그렇지 이것처럼 황망하고 끔찍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담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셔서 사람은 운명적으로 함께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게, 제일 먼저 원형을 보여주신 게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둘이 각기가 아니야. 다 하나님에게서 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지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힘센 남자가 여자를 무시할까 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부터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둘은 분명히 둘인데, 독립된 둘인데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보고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좀 약간 정육점 냄새가 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진국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연애시가 어딨어? 이런 연애시가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나라는 말보다 훨씬 진하잖아요. 아니 내 뼈고 내 살인데 이걸 뭐 어떻게 이보다 더 진한 연애시가 있겠냐고. 인류 최초의 연애시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누구도 서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또 여자가 남자를 경멸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도록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전했어요. 그리고 둘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사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가능한 게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있다면 그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연합의 영성. 아무리 뛰어나고 신령하고 굉장히 깊은 신학 지식을 갖고 별소리 다 해도 인간에게서 이 저주받은 이 죄악을 끌어안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식 쳐놓고 누구도 누구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섬긴다는 건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어려우니까 뽑고 뽑아서 자기들 둘이 고르고 골라서 서로 만난 부부 사이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오래 살아보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겠지. 죄송한데 그냥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이 진짜 안 통하는 게 부부예요. 그 경험에서 서로 아니까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지 말하고 저쪽은 이 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쌍방 이렇게 그 얘기 끝까지 듣지도 않아. 왜냐하면 뻔하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뭐 뻔하니까 그 얘기 뭐가 딱 나오면 아 하고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올지를 다 아니까 듣지도 않고 지 말 막 떠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막 그게 시간이 갈수록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런 일은 솔직한 말로 불가능하고요. 연합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이를 먹은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쓸 게 많은데 남자는 냄새만 많이 나.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이 그냥 그러고 힘 있을 때는 또 마치가 돈 벌어준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막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돈 타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전혀 무서워하질 않아, 남자를. 그 나이 먹을수록 남자는 여자처럼 돼가고 또 여자는 남자처럼 돼가요. 그래서 먹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먹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난 저 이웃 동네 할머니랑 놀러 가기로 했어. 안 돌아오고들랑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지어놓은 죄인데 뭐 어떡하겠어. 아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계속 뻗대셔. 그러고 신랑한테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 그저 저 천국 가기 전까지 다 갚고 가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은 따로 해. 너 신랑한테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하여튼 일단 하여튼 뭐 요때 아니면 언제 신랑 잡아서 이렇게 휘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건 지금 성경 말씀은 아니야. 좋을까봐, 오후에 좋을까봐 웃으라고 지금 잠깐 한 얘기고 정신 좀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래요. 어머, 글쎄 신년 집회 갔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해주더라고 강사가. 어머나 세상에 신랑들 나이 먹은 것들 그냥 때려잡으래. 뭐 이러고 나면 교회가 가지나 오해를 받는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그냥 여러분 잠 깨는 용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고 봐라, 나이만 먹어봐라 또 이러고 기다리지 말고. 어쨌든 가장 불가능한 게 에덴에서 참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절대 연합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아니 그 일방적으로 그 사랑해 주시는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안 되면 세상에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가 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십계명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해도, 편지를 날마다 쓰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돼요. 까닭 없이 배기 싫은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리고 늘 무대도 안 바뀌고 출연진도 안 바뀌는데 뭘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매일 그럴 게 있겠어. 땀이 나네. 어쨌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두신 이 놀라운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내던져졌던 이 땅의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새롭게 맺어준 혈과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그동안 괜찮지 뭐 잘 나가는데 뭐 헌금 많이 나오고 예배당 너무 화려하고 또 어떤 때 모이는 교회는 또 모이고 그냥 다 이러는데 뭐 어떠랴 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한 거예요. 저도 70년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여러 정권도 바뀌고 뭐 여러 상황의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지만 그중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요. 어떤 경우에도 한국 땅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뻔히 알지만 그 종교, 교회만 아니라 종교라고 그러면 뭐 뻑하면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 절간 무슨 봉안상가 뭐 어디 거기, 그다음에 명동 성당 이런 데들은요, 현행범이 거기를 도망가서 거기에 가서 숨어 들어가면요, 경찰이 포위를 하고도 거길 잡으러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까 봐 못했다고요. 그 엄한 군사정권 때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방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톡 튀어나오더니 방역 되기 전부터 그때 집권당의 대표쯤 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의 구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 같은 소리는 전후 70년 동안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한국은 다른 데가 다 무슨 사상과 종교 자유가 있지만 여기는 엄밀하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요. 오죽하면 좌판이 우판이 요즘 얘기하는데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으로 수백만을 죽이면서 나라 반턴을 만들어가지고 북쪽은요, 빨갱이 차지하고 거기 빨갱이 차지하고 아야 교회 시작하자마자 교회 박살내고 교인들 수십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씨 왕조 만들어 놓고 저 난리 구슬 떠는 데는 거기 빨갱이 하고 싶으면 그리로 가라 이거야. 그리로 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명하게 이 나라는 지금 무슨 사상적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저 좋은 놈은 다 북한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건 말단 공무원들이 막 갔다가 예배당을 막 들어와 가지고 딱지를 붙여가면서 교회를 폐쇄하겠다, 예배 금지하라. 그것도 오죽장게 그 정치권의 그 세력 얻은 친구들이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교회에 돌아가는 요량을 빤히 아니까 구역 모임 모이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아니 절간 다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 뭔지 어떻게 알아? 요건 교회 안에서 요 요량을 아는 모태신앙 아니면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서 교회를 그냥 구조적으로, 아니 교회 앞에 지금 10m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 거리 지켜가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잡것들이 다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세상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적어도 5만에서 6만 있다고 하는 개신교회가 쩔쩔매고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요. 방역이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거야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이래저래 뭐 한 걸 가지고 뭐 탓하거나 잘못했다 뭐 잘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지켜야죠. 방역 안 한다고 했나요? 제가 알지만 공무원들도 방역을 그렇게 수칙을 지킨 공무원 없어요. 이 밑으로 어떻게 떨어져 앉아. 자기들 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했다고요. 교회만 집중적으로 교회발 온 신문 기자 거기 뭐 PD 이 사람들 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꽤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밥벌이 때문에. 야,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외부에서 그러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세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지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근데 문제는 그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걸렸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부모라도 세상에 그 마지막 가는 순간이야말로 가족이 필요할 때 아니겠어요?
완전히 생리별을 해가지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해요. 초기에는 그냥 그 기가 막힌 죽음의 순간을 그냥 완전히 고아처럼, 가족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버림받고 그 생난리 발광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일이 되고 교회가 폐쇄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만개 교회가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 드러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늘 예배드리러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고 막 그렇게 뭐 대단하게 훈련 잘하고 뭐 그 엄청나고 화려한 이 모든 걸 겉모습은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성이 보이질 않아.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가 한 50명 나오는 교인이 예배당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냥 못 모였어. 근데 나중에 결국 왜 그 문 닫은지 아세요? 안 나오니까 다 나가 자빠져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누구도 책임을 안 져. 그거 혼자 목사님 혼자서 애를 쓰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새에 밀려가지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런 오합지졸이 다 있어.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족과 친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육만 가져도 어려우면 더 십시일반해가지고 더 그 위기를 같이 함께 이렇게 해서 이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모이지 말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안 모여가지고, 아니 예배당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지 딴 데서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때도 제가 분명히 알지만 그때도 강남 술집은요 새벽 5시까지 줄을 기다렸어요. 줄을 서서 그 난리를 칠 때도. 동성애자들 클럽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태원에서 그때 동성애자들 클럽에서 이거 코로나 퍼진 얘기는 잠깐 떠드는 듯 하더니 뭐 어떤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뉴스에 싹 사라졌어. 교회에서는 딴 데서 병 얻은 사람이 확진자가 한 번 여기 거쳐갔다 이랬다고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그냥 온통 모든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횡포를 3년 동안 거침없이 전후 70년 어떤 정권도 못하던 짓을 마음껏 휘둘렀죠. 근데 그 중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그냥 그 한 대로 그냥 뭐 지가 받은 사상대로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이 주어졌으니까 뭐 뭘 했든지 갖다 표를 찍어서 다 해준 게 국민들이니까 그럼 한번 실컷 해봐라. 근데 문제는 그 앞에서 드러난 교회의 실상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고 하는 건 차치해 두고라도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상황이야. 사람 몸뚱이도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도대체 우리 교회가 허장성세 중에 뭐가 없었냐면 공동체성이 없어. 쉽게 말하면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아.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못 견디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인 중에 전부 콩자루에 콩 같아서 한 그릇에 넣었을 때는 한 자루에 콩이 다 들어있는데 자루 어구를 탁 터버리면 하나가 섞이지 않고 콩 쏟아져 나가듯이 예배 시간에 한 10,000명, 20,000명 모여서 멋있게 예배를 드렸어. 축도하자마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끝나자마자 쫙 퍼져나가면 한 사람도 한 사람에게 누구도 책임 안 져 서로. 그런 교회가 성경에 교회라고 말한 근거가 있느냐? 죄송한데 미안한데 없어요. 자, 이러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큰 충격 앞에 놓였던 건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말 맞다나 교인이었지 하늘 가족이 아니었구나. 교회 공동체는 처음 주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의 원형이 아까 말한 에덴 동산이에요. 그건 완전한 연합 하나로 한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란 말이 어디서 존재가 가능해요? 가족 관계에서만 아버지가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두가 다 내 아버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싫든 좋든 다 한 형제야. 이게 교회의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큰 충격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만큼 돼서 교회가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저 다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았어요. 예배당도 우리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교단도 우리 책임져 주질 않고, 그리고 그 대단한 신학을 하신 분들도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으면 뭔가 대단한 해답을 주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가, 우리는 예배당, 우리 그 성전이라고 말한 예배당에 모여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드리면 난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예배당은 문을 닫았지, 공식 공예배는 아야 드리지도 말고 아야 교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나오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70년대 초에 안모태로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저는 세상에 다 깨지고 박살난 가정에서 내 인생 다 끝장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진짜 말 배우듯이 찬송가 한 장 한 장을 배워가면서 그냥 그러고 시키는 대로 목사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냥 성경 진리 말고, 목사님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이해가 안 된다고 노멘이 어딨어, 아멘이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주일 성수 지키라고 말해주면 토요일 날 밤 자정 땡 할 때부터 주일 밤 자정 땡 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막 그 예배 시간 지키고 교회 그 출석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를 막 강사마다 와서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난 죽기 살기로 주일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충격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좀 열심히 있다면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3년 동안 문 닫았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신학자들은.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는 거 아니? 대면 비대면 이래가지고 비대면도 예배라고. 그럼 진작부터 그렇게 가르쳐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면 안 나오고 그냥 어디 놀러 가면서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 켜놓고 설교 한 편 들으면 그게 예배라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지. 뭘 그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 형편 안 되니까 입 싹 바꾸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가르쳐준 분들이 지도자들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자꾸 뒤에는 뭐 순교신앙 이어받았다고 그러고 형편 되니까. 아니 장사꾼도 거짓말한 게 양심에 걸려서 양심선언하는 판인데, 진리를 생명처럼 갖들고 있는 교회가 형편 따라서 말을 바꾸고 박쥐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뭐 생각 없는 교인들은 그냥 뭐 그러나 말하거나 어이구야 신났다, 야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헌금만 해도 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면 그럼 진짜 이거는 회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거야? 여기다 목숨을 걸어? 그 말을 어떻게 믿고 천당을 간다고 믿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건 위기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위기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죠. 제가 3년 동안을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드러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불길한 예측이 빗나가질 않고 그냥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당은 닫혔고 정부에서 들어가지 말래. 그리고 예배는, 공식 예배는 또 방역상 나오지 말라고 또 주의 종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우리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거면 회개하라 그러고, 안 되면 집단 주고, 안 되면 그냥 뭐 날 죽여라 그렇게 하고 맞서 쓰든 싸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원래 그런 건물이고 뭐 이런 막 공식 이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시든지. 여러분, 이런 충격은 저만 받은 게 아니고요, 한 시대에 급변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주의 종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들어보셨죠? 에스겔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근데 이 에스겔이, 그는 참 세상으로 말하면 불행한 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떠돌이 부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다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에 그 멋진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거의 편파적으로 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건들면 그냥 이방 나라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때로는 표현을 인간관계에서 표현할 때 주님이 신랑이시고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특별하게,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을 샘플처럼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려고 샘플 모형처럼, 그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앞으로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처럼,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구약 성경 내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나? 아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샘플로 그렇게 하신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다른 걸 다 차치해 두고라도 겉모습은 얼마든지 변해가요. 뭐 부족으로 있다가 떠돌이로 살다가 그냥 노숙자처럼 살다가 나라를 만들어서 사사시대도 지내고 또 국가도 만들어서 나라 정부도 세우고 이런 과정을 쭉 겪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전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성전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거고, 성전을 멀리하면 세상을 멀리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바로메타가 되니까 꼭 온도계처럼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을,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큰 얘기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너희는 원래 지음받을 때 지금 하나님 없이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지은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범죄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영이 죽어가지고 이게 마귀의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죄 짓고 그냥 지 욕심대로 살다가 망할 짓만 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기계가 망가진 기계 같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회복하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복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님의 그런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이 늘 주면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값없이 주면. 그러니까 별 발악을 다 하고 그냥 죄인의 그 구정물을 다 토해내면서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 내주신 예배를 그렇게도 지겨워하고 하나님이 그 자비로 열어주신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형식은 취하는데 아야 뭐 예배를 그냥 다 닫아버리고 그냥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섬기고 이런 따위 짓을 할 때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저 극적으로 또 매를 때려서 돌이켜서 받게 하시면 흉내는 내요. 흉내는. 그 흉내는 내가지고 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뭐 그냥 특별 부흥회 별걸 다 해. 흉내는 다 내. 그리고 헌금도 뭐 세금 내듯이 그냥 내긴 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완전히 깎아놓은 돌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 의식이 아닌 거예요. 성가대가 얼마나 멋있게 성가 찬양을 했냐, 얼마나 막 설교를 멋있게 했느냐, 얼마나 의식이 딱 짜여진 대로 잘했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그런 것처럼 성전도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로 금으로 싸바른 예배당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끝끝내 역사 내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예배를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반복을 하다가 끝내는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쯤 오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미친 짓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희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본심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냥 가슴이 찢어질 듯 하나님이 아프시니까 돌이켜 와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다 죽임당하고 1차, 2차, 3차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산놈 멀쩡하게 좀 써먹을 놈 전부 코를 꿰든지 그냥 손목을 뚫든지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갔어요. 개처럼 끌고 가서 그렇게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 기억하세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지금 얘기하는 이 에스겔은 2차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성전, 그들이 그렇게 지겹게 여기던 예배 다시는 드릴 기회가 없도록, 그래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드냐? 그렇게 지겹냐? 그래 그럼 영원히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네가 경험해라. 그러시고는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다 무너뜨림 당하고 돼지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매어 쳐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아니 무슨 모태신앙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몰라서 그런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악착스러워요.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으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발악을 하는데, 야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쳐요. 이게 역사의 이 얘기, 이거 여러분 선지서라고 하는 얘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선지서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 짐승도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1장 같은 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니까 망할 짓을 계속 그러고 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 위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나귀도 미물인 짐승도 주인이 자기에게 밥 먹여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이 나귀 새끼만도 못한 놈들아, 이 사악한 종자들아, 소도 나귀 새끼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의 하나님을, 짐승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귀를 틀어막고 입술로는 주의 주여 떠드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소 돼지는 아니라서 말은 어떻게 영악스럽게 잘 짓거려대는지 배운 지식 가지고 이 모태신앙들이 뭐라고 하니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그다음 말 다 따라요. 그래요, 뭐 예배 드리죠. 그까짓 건 무슨 기도요? 맞아, 뭐 그까짓 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피조 세계가 다 구역질을 낼 만큼 입술로 떠드는 말에 요만큼도 비중을 두지 않는 요 사악하고 가증한 이 족속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는 이 소돔의 백성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불배랑마저 심판받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희 관원이라고 하는 대빵들아,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이 없고 예배가 없다. 그럼 끝난 건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셨나? 다 끝장난 건가?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 헛것이 됐다는 말인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황은 버리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요, 이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을 성전답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웃기는 그 문화로 남은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없는 게 가능해? 이런 식이야. 어떻게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돼? 이런 식이야. 믿지는 하나도 않으면서 문화가 전통만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건 그들이 못같이 취급을 했더니 상관없이 그래도 솔로몬 성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건축 양식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식이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래된 문화와 관습이 남아가지고 성전은 이거고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고 뭐 이런 따위의 껍데기만 다 남았어. 근데 이 껍데기 다 부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내용이 없어졌는데 껍데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떠났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나님을 두려워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를 아무리 거창하게 드린들 그 역겨워서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아예 안중에도 없이 쥐끼리 모여가지고 파티하듯이 오래된 문화로 그냥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사도신경이 어떻고 이러면서 모양만 갖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절망의 포로 시대가 찾아와서 성전은 완전히 눈앞에 사라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잡초가 우거졌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갖다가 쓸어가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너무너무 슬픔의 난을 보내면서 끝났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이 났습니까? 이 백성은 다 버리셨습니까? 이제 예배는 끝났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네요.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에 그 인간으로는 다 실패하고 존재적으로 죄 짱아찐 인간은 유대인 아니라 별걸 갖다가 뒤집어 씌워놔도 성전 아니라 별걸 다 갖다 놔도 이 거듭나지 않는 이 죄인들 가지고는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그리고 신학 지식으로도 기적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역사에 내내 증명하고 죽은 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게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자기들이 아는 한 성전 없이 어떻게 예배가 있으며, 예배는 의식 없이 어떻게, 제사 의식 없이 어떻게 그게 되며, 제사장 없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그림자와 모형들을 다 싸그리 제해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 의식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성전도 없는 저 이국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초라한 포로가 되어서 가슴 아프게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영적인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주신 게 바로 에스겔서는 여러 환상과 비유로 그렇게 환상을 통해 많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에스겔서가 환상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 됐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말입니다, 그 먼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거기에 찾지 마세요. 에스겔서 37장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령께서 영의 세계로 그를 끌고 가셔가지고 에스겔 해골골짜기라고 알려진 그 마른 땅, 그 마른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바싹 마른 저주의 골짜기였어. 그리고 먼지가 빽빽히 쌓여 있는데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불어 스쳐가니까 거기에 드러나는 그 마른 땅 먼지들이 이렇게 걷어지니까 그 속에 너무너무 비참한 뼈다귀들이 그냥 완전히 해골골짜기야. 거기가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그냥 여기저기 뒤엉킨 채로 뼈다귀 다, 아니 젖어 있어도 소망이 없는데 뼈가 말라버렸으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뼈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골짜기에 가득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설명 안 해도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끌고 간 바로 그 장면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차고 그 죄악을 미쳐가지고 환장을 해서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가진 별 죄악을 있는 대로 죄 쓰레기를 다 탐욕을 해서 꿀꺽꿀꺽 삼키고 이 짓 하더니 그 죄값으로 죽어서 아야 그냥 어디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둬 놓고 전부 마른 뼈다귀들로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나라도 잃었죠. 성전도 잃었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죄값으로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 징계를 받았죠. 포로로 끌려와서 조금 몇몇 살아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 그 남은 놈 몇 놈이라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부 그냥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전도 없었던 이방인보다 더 악해가지고 아야 관심, 그냥 옛날 그 망한 그 세월은 다 잊어버린 채로 먹고 사는 일에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감을 다 잃어버린 채 진짜 표현을 더할 것 없이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흩어져 버린 마른 뼈다귀밖에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길이 없어. 여러분, 이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겔이 너무 슬퍼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네가 본 지금 이 해골골짜기, 이 마른 뼈다귀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제가 얘기한 간단한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 종자들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선지자들 보내면 전부 족족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보내면 저 같은 놈이 이게 선지자로 가서 당신들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징계받아.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귀는 안 썼잖아요. 귀를 틀어막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선지자들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악한 종자들. 그래서 몇 번 나라가 말아먹을 짓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모든 기회를 다 말아먹었는데,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악작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백성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선 새롭게 될 힘이, 마른 뼈다귀가 아무리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데도 살아날 수 있는 뼈다귀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0.0010배서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을 물으시니까, 인자야, 이렇게 망한 악한 이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생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물을 걸 물으셔야지. 뭐라도 대답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을 해도 뭐가 안 된다, 틀렸다, 도울 사람이 없다, 이제 끝장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네 하고 주저앉는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결론이 끝으로 났어도 여기서 우리가 결론 안 맺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기울어졌어요. 죄송하지만 기울어졌어요. 그냥 어차피 교회 떠난 사람들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리는 없어요. 상황이 이쯤 간 한국의 사회와 정치와 이 교회의 이런 상황이 금방 봄날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돌아서는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얼마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끝으로 결론이 나야 돼.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 다 분석하고 다 이제 판단하고 알지? 어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절박하게 마지막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그의 눈길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인간은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자야, 이 죽은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이거예요. 송장한테 하나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살아나라. 세상에 이거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쫙쫙쫙 맞춰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더니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모두가 다 일어섰어.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 너 인자야, 다시 명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그 죽어 자빠졌던 그 기가 막힌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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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인자야, 한국 교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한국 교회에 대하여 대언하라. 한국 교회여,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서 죽임당한 한국 교회의 심령들 안에 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교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터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이스라엘 근근히 찍어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거 찔뚝거리는 것들 다 고쳐가지고 그냥 대강 그냥 또 그냥 얻어 터진 놈들 그냥 명맥이나 이어가는 이런 따위는 회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실패한,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꿈을 환상을 보게 하세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환상에 특별한 걸 보게 하시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데 보니까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그리고는 점점 늘어나더니 주님께서 500m 정도 돼요. 1천척 하는 말이 한 500m쯤 돼. 너 500m쯤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되는 정도로 걸어가 봐라. 그냥 아무것도 사람이 한 일이 없는데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던 성전에는 뭐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첫 번째 환상을,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는 교회는 건물이나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나 아니면 다른 의식이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생명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인간의 술수, 방법, 돈, 실력 이런 따위로 뭉친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생명수의 강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의 특징인 거예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말빨 센 교수들이 하는 강연이 아니라,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의 말 늘어놓는 대가 아니라, 이 강단에는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론도 상식도 지식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간다 이 말.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24절과 25절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도덕 강연이 아니라, 건강 관련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 멋진 세련된 이론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이 더러운 죄악이 깨어져 나가고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며 거기에 거듭난 생명의 환희와 감격과 찬양이 올려지는,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는 그 많은 환상 중에 지금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에스겔의 모든 환상의 끝에는 여호와가 성전이 제대로 되고 성벽을 제대로 갖춘 예루살렘 성, 영적인 모습이죠. 진짜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모습에 그게 회복되는 순간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성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회복에 대한 놀라운
예수 교회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그 과정, 역사의 과정을 겪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마지막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완벽하게 다시 솔로몬 성전처럼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마지막 발악, 이게 바로 선택받은 역사 속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없어요. 인간에게서는 나올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놀랍게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다음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사실은 죄송한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리를 치고 믿겠다고 하던 사람 다 도망가고, 12제자도 다, 한 놈은 예수님 은30에 팔아먹고 가로니다 배가 터져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 전부 예수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배신하고 무서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사역은 전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 끝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도망쳤던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시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기껏 모아놓은 게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 120분도 기억나세요? 네. 그때 사도행전 1장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120명은 충분해. 주님께서 뭐 숫자 가지고 얘기 안 하셔. 120명이 남았는데 됐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4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거기를 떠나지 말래.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놈들을 못 죽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남아 있겠어요? 이 사람들 다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예요. 그냥 갈릴리는 내 빼면 되지.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또 죽으러 기어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있으라. 그러면 성령을 약속대로 구약 성경이 계속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 실패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오시도록 복음을 완성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을 다 망한 이스라엘처럼 알고, 모르면 몰라서 망하고 알고도 지킬 수가 없어서 망하는 저 꼬라지처럼 우리로는 안 되는 걸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환상처럼 죽은 마른 뼈다귀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온 마음 다해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기다리던 120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를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120명이었어요.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한 지 50일 만이에요. 그럼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피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아직도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말 싹 적어주고 예수 확 죽여버리죠. 이라고 이 난리를 치는 이 유대인 제사장놈들, 장로들, 그 서기관들, 이 모든 잡것들이 다 살아서 이게 아주 완전히 독이 올라가지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이 그냥 임하시니까 세상에 늘 지식 따로 삶 따로 신학으로 다 동의, 신학 공부 다 하고 다 보수정통 진리 다 믿어, 사도신경 다 해. 근데 실제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말은 다 하지만 그대로 살 능력이 없었던 비참했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거기 열흘 동안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있었던 120문도에게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 무서운 그 열심 있는 열심당 그 유대인들이 거기 다 바글바글 모였으니까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였을 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도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또 모이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 또 모여요. 그러니까 그 열광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승리의 훈장처럼 우리 예수를 죽였다, 저거 이상한 이단 같은 예수,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저 미친 거 내가 죽였다, 이러는 놈들이, 그 비추갱이들이 또다시 집단으로 모여있는 오순절 날 그 한복판에 성령이 각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방 안을 그냥 강한 바람 같은 기온이 막 휘어돌기를 시작하더니 겁에 질려서 그냥 오직 하늘밖에는 바라볼 게 없이 그분을 사모하며 남아있던 남은 자들 120명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한 사람, 거기엔 사도들도 12명 껴있는데 마리아도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영적 지도자 따로 있고 영적 지도자 영성 따로 있고 평신도 영성 따로 있고, 노노노노, 이걸 완전히 깨트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고 오순절 날 일어났던 방언은 각 사람의 각 언어로 들렸어요. 영어, 러시아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러시아어, 포르투갈말, 스페인말, 중국말 이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자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각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난리 번거지가 나더니 사람들이 막 충만에 불받아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그 겁먹어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겁쟁이들이 성령 임하니까 새로운 걸 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고민이잖아 우리. 그렇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 복음 따로 실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짓들 하고 살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침벨 딱 띄고 있으면 제가 당황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여, 그게 고민이잖아요. 신학을 다 아는데 신앙하고는 또 아니야.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 월급 없이 한 달도 못 살겠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면서도 막 대단한 실력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하늘나라에서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그거. 그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사도신경 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이렇게 고백한 대로만 하면 근심을 왜 해?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해? 왜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비참한짓하고 돌아다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면 너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눈을 이렇게 뜨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안한데. 왜 그래? 이게 고민이었잖아.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기적 다 봤죠. 예수님 그 능력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하는 보통 신앙생활이네 하고 하는 우리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오직 약속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성령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 5장 17절에는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 왜 이걸 비교해서 말씀하셨나 봤더니, 여러분 술 잘 드시면 완전히 나는 간 곳 없고 술만 남았잖아. 그죠? 술 정신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없던 사람이 막 과장한테 대들면, 야 과장 너 평소에 말이야 이거 진짜 말이야 내가 뭐 말 못한다고 나는 강아지인 줄 알아 이 사람 이랬다가 술 깨고 나면 이놈 큰일 나는 거야. 잘리는 거야 그냥.
술 먹으면 뭐 별소리 다 하니까 하늘이 돈짝같이 보이고, 그것처럼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휘잡아 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성령이 너를 진리 안에 너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야.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정말 임하셔가지고 놀랍게도 주님이 역사 속에 그토록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지만 몰라서, 모르는 이방인은 몰라서 망할 짓하고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그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 존재적 죄인이라서 이 죄장아찌 같은 인생들이 많이 알면서 영악하게 죄를 짓고 성전 더럽히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다가 역사에 망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우리로서는 안 돼. 마른 뼈다귀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죽은 뼈다귀처럼 있던 진리를 다 살아나게 하셔서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꿈꾸는 것 같은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각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들이 용기가 아니고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외치게 한 말은 딱 하나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술 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각 나라 말로 듣는 내용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압축을 하면 뭐냐면 바로 50일 전에 너희가 잡아 죽였던 참남죄로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이 되게 하실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비참하게 모르면 몰라서 망하고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어 망한 우리를, 이 운명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셔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은 바대로 이제는 내가 주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되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꿈꾸는 것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의 종교적 관심하고는, 종교적 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배당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건 옛 구약의 성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야. 거기만 가야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까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외치니까 각자 자기 말로 통역이 돼서 방언을 통해서 통역해서 들리니까 사람들이 50일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세상에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거야? 이게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의 죽었던 영혼 안에 이 진리를 가지고 그냥 갖다 수술을 하시니까 으악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역사 내내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자기 손으로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금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다 똑같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 뽑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죽였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어떡하면 좋아? 우리 어떡하면? 정확하게 지옥이죠. 뭐. 정확하게 지옥 불구덩이로 쳐들어가 1번 순서 들어가야 되죠.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외쳤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찔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이나 우리 은사나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가장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성령의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에 곰발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시멘트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죄악으로 단단해진, 얼마나 사악하게 단단해졌으면 50일 전에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겠냐고. 이 소망 없는 인간들. 근데 이 인간들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그냥 오순절 성령께서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심령을 막 수술해버리고 때려 부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눈이 확 비닐이 날아가면서, 으아,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진짜 예수를 죽였구나, 이러고 나니까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이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걸 알고 얼른 피하지 말고, 눈 질끈 갖고 외면하지 말고 얼른 찌르시는 주님 성령님을 얼른 환영하고, 주여 나를 수술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보통 복 못 받을 사람들 하는 짓은 찔리면 무슨 짓을 하죠? 까네. 목사님이 날 까네. 나만 째려보고 얘기해. 뭐 이래. 이거 진짜 비참한 인간이에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개돼지가 아닌데 양심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생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게 심령을 책망하여서 찔림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그게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자로 엎어져 버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 첫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무 분명했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대강 교회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처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자기 고백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세례받으라고, 무조건 집사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은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종교 집단처럼 그냥 가입 증서, 보험 증서 이렇게 계약하듯이 대강 이렇게 나오면 믿는다고 그래요. 뭐 아멘이라고 그러죠. 뭐 세례 받으면 돼요. 맞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겨다 붙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수십만이 되면 뭐 하겠어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움 되던가요? 아니요. 교회를 가장 주저앉히고 썩히는 일이 섞인 무리들이에요. 영적으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 교회 그냥 해악이에요. 해악. 이걸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막 목회적 이러면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교회 쌈질하고 그냥 교회 재산 뺏는다고 서로 대법원까지 끌고 와서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훈계받고 야단받고, 이 무슨 이 더럽고 이 추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냔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리 양보를 하고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다들 저 놀고 살게 바빠서. 교회의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게 우리 예배당, 교회 그러면 교단, 교회 그러면 예배 순서, 교회 그러면 전부 그런 본질이 아닌 이것 없으면 교회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못 내서 문을 닫다니까 만개교회가 교회가 문을 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처소가 세를 못 내서 문을 닫다는 건 말이 돼. 아니, 그럼 처소가 문을 닫히면, 아니, 홍수가 나서 물 들어와도 예배당 거기 못 쓰면 딴 데 얻으면 될 거 아니야. 건물 없으면 주차장에 가서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예배당 건물만 닫으면 닫히는 게 교회야?
목사님 나는 더 못하겠다고, 목사님 그만뒀다고 없어지는 게 교회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교회라니까. 뭔 짓을 해도,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뭔 신학을 했는데. 좋은 신학은 다 귀한 일이지만 별 잡것 같은 신학을 가지고 와서 서구 교회 다 저 썩어 문드러지게 주저앉힌 게 그 신학 노름하던 놈들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 그냥 들어보면 몰라?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는다는데 그걸 그래도 신학 박사님인데 어떡해요?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해 봤어? 그 영혼 몸부림치는 걸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진짜 목회를 해봤냐고. 그 영혼 하나가 실족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경험해 봤냐고. 기독교가 장사하는데요, 종교 장사하는데야. 주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똑바로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려 주시길 바라요. 초대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하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똑같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똑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기를 타협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을 50일 전 잡아 죽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무슨 용기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이건 성령님 아니고는 말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다 두고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정신으로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50일 전 국가사범으로 몰아서 유대에 완전히 반이단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자기들 이름으로 죽인 예수를 50일 만에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예수님 당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원흉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고 나는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지옥 갈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이 사람들은 어쟁이 떠쟁이 데려다 놓은 교인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 될 걸 알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적어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고백만큼은 정확해야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거듭난 복음으로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과 같은 그 이상한 짓들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 천벌 맞으려고 작정한 놈 아니면 그런 짓 못해요. 별걸 다 끌어다 놓으니까 별 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란 건 그렇지 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래도 교회에서도 다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다 인정받고. 이 구접스러운 소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속이면서 이러겠냐고요.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여러분 에스겔이 당했던 그 역사의 현장처럼 우리도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북한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중국, 미국 패권 전쟁하고요. 소련,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 보셨죠? 제가 우크라이나를 여러 해 다니면서 사역하던 사람이거든요. 꿈에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 바로 전날까지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수십만이 국경에다 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요즘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뭐 그런 미친 짓을 안 할 거예요. 미쳤어요. 그리고 전쟁은 일어났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난민이 됐어요. 수 없는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하루 밤 사이에 대한민국은 무슨 근거로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얼만큼 손을 대면 그제서 정신 차릴까요? 코로나 정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면, 전쟁 나면 도대체 제대로 믿을 사람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듣고 생각해 본 것만 해도 여러분 6.25 전에는요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성지 같은 데였어요. 근데 북한 천지가 지금 우상 천지가 됐어요. 거기 예배당 건물이 있나요? 없어요. 교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학교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근근히 전해받은 몇몇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지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멋있게 인가받은 분이 설교해가면서 멋있는 예배 의식 우리가 익숙한 대로 이거 다 갖출까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예배는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교회가 뭐냐? 우리는 온통 생각하기를 그냥 편안할 때야 좋은 예배당도 있고 좋은 신학교도 있고 좋은 목사님도 계셔서 다 전문적으로 우리는 우리 일하고 그분들은 열심히 우리에게 양식을 늘 먹여주고 좋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만 해도 똑같은 우리 같은 민족이었고 우리보다 교회가 더 왕성했었어요. 6.25 동란으로 그 거지 같은 놈의 무슨 사상이니 이념이냐는 이 빨갱이 사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사악하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죠. 김일성 엄마가 권사예요. 강반석 권사예요. 그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예요. 조선 기독교도 영맹해가지고 교인들 무참하게 잡아 죽이는 하만 같은 짓을 하는 놈이 그 놈이에요. 목사가! 그리고 그 후에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70년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느냐고요? 예, 있죠. 봤느냐고요? 봤죠. 그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 줘요. 우린 그 사람들 불쌍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뭘 불쌍히 여겨요? 이런 거 명품 못 입어서? 기름진 이거 어디 저 음식점 가서 뭐 이렇게 기름진 맛집 못 찾아가서? 그런 천박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부유해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도 없어요. 그냥 몰래 목숨 걸고 그냥 조용히.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목숨 걸고 모여서 숨도 못 쉬면서 그냥 숨소리도 못 내면서 그냥 그렇게 찬송가를 그냥 가사로 기억나는 옛날 가사를 그걸 전수해 줘서 그 가사 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끔찍한 고난의 순간에 곳곳에서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한 대로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배부른 우리가. 뭐가 교회죠? 뭐가 예배예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1949년 공산화되고 나서 이 빨갱이들이 그냥 있는 대로 교회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빨갱이들이. 이 빨갱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하는 짓이 전부 교회 없애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산화되고 지구상에서 자기 땅에 교회가 없다고 공언을 했는데 나중에 수십 년 그 모진 핍박을 받고 거기에 다 또 사입이 그 목회자들을 앞서가지고 거기 정부의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정권의 입맛대로 시키는 대로 공산당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걸 교회라고 이걸 하고 그나마 조금 형식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흔들고 그 밥 벌어먹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 거기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모든 거 다 뺏기고 어떤 사람 왕명도라는 목사는 28년인가를 감옥에서만 살았어요. 하늘 아래 지금도 전 세계 지구촌에서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에 배부른 서구에 그 멋있게 된 이런 교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죄송한데 서구 교회들이 배교했다니까요. 미국의 연합장로교회가 배교했다니까요. 동성애 합헌 결정하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교회 재산 뺏고 쫓아버렸어요. 그냥 동성애하는 놈이 주교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역겨운 일들이 교회라는 멋진 건물에 교단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하고 지금 변질돼 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죽었나? 하나님의 교회는 없나? 그렇게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끔찍했던 게 지난 3년 하면서 내가 걱정이 된 게 나의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자녀들이 다 주의 종들이고 다 선교사들인데 얘들이 맞이할 사회를 생각하니까 지금 간신히 지금 약간 좀 멈춰져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법으로요 지금 교회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인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세금 내면서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무슨 수익단체가 아닌데 이거 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걸 그동안에 했던 이걸 전부 법을 고쳐가면서 지금 점점 교회의 목을 졸라와요. 이번에 봤지만 무슨 적당한 핑계거리만 하면 코로나만 전염병이겠어요? 얼마든 장난질하면 지금 세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장난만 하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정보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빠삭하게 그대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좋을 때 좋은 거지 한번 딱 이거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한순간에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걸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뭐 음모다 그랬는데 이거 사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 한번 잡들이려고 딱 생각하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보여줬잖아요. 교회 문 닫어. 예배 못 드려. 몇 사람 이상 못 모여. 똑같이 모이는데도 그냥 모이는 건 괜찮은데 예수쟁이들이 모이면 그건 안 돼. 찍소리 못하고 모든 교단의 대표들께서 청와대에 불려가셔서 대통령하고 그만둘 사람 훈시 받고 나오셨잖아요. 죄송한데 나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게 다라면 우린 실망해야 돼요.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뭐 하나님 말만 하나님이고 뭐 이거 아니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거듭난 3,000명의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현장에서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 믿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안 믿는다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고백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50일 전에 예수님 죽인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건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이 미치경이 발광한 이 종교 이 사기꾼들이 대서양 놈들 뭐 유대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예수님 죽인 그 기세로 그냥 베드로 잡아쳐놓고 야고보 잡아쳐놓고
나중에 야고보 참수시켜버리고 이 베드로는 천사가 도와서 빠져나갔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말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전부 다시 돌아올, 지금 난민하고 달라요. 이민하고 달라요. 다시 돌아올 기약이, 살아서 돌아올 기약은 없어요. 유대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못 돌아와요. 예수 믿었다는 딱 이유 하나로 완전히 터잡고 살던 자기 고향 땅에서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들은 어떤 조직도 없었고 헌금의 의무도 없었고 무슨 신학적 훈련을 받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결론 붙잡고,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사실 하나만을 성령 안에서 믿고 난 거듭난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열마를 다 제쳐놓고라도 이들은 모두 같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예수 피 나눈 형제자매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해. 자기 형제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오직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하나로, 이 복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서로 형제가 되는데, 어느 만큼 형제가 되는 거 아니? 육신의 형제들도 아버지 죽으면 재산 싸움 벌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걸 하지 않고 다 내놓는 거야. 다 내놓고 서로 우리 함께 한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도 걱정이 될 거 아닌 것은 아무 일가친척 혈육이 아닌데, 혈육보다 더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그들은 흩어지는 곳곳마다 그들 같이 가서 함께,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어떤 때는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면 짐승의 밥이 돼요. 그러면 끌려가는 형제 대신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에 죽임당하러 들어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세계 로마라는 제국이 300년 동안 짓밟고 그냥 모질게 핍박을 했는데, 세상에 핍박하던 로마는 망해도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힘있게 세계를 향하여 번져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라고. 딴 말을,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제자훈련 한 것도 아닌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불러. 그러니까 그냥 서로 예수 믿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 이거 충분히 제가 알아요. 저는 안모태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 잡스러운 세상 유행과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뭐 잡다한 얘기, 술집에서 살았으니까 뭔 잡스러운 얘기 얼마나 많아요. 이거 온데간데 없이 할머니라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너무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물으면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하면 그럼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요, 내가 이 찬송가 만났는데, 이 교제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제 걱정거리 없어. 그냥 모두가 다 아파요? 위험해요? 걱정거리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다 저절로 기도를 해. 기도 훈련시킨 게 아닌데.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집집마다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같이 떡을 교제해 떡을 나누고 세상에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였어요. 그 흉악한 아빠가 그냥 술주정하고 괴롭히던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닮아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괴롭히고 막 왕노릇하던 아빠가 갑자기 바뀌어서 가족들에게 선한 양같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를 따로 전도하고 막 조직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생명의 원리로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아멘. 여러분 가족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와 똑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인격 안에서 사랑을 하고 보통은 눈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눈만 맞으면 안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 일단 눈이 맞은 다음에 마음도 맞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뭐 다른 조건 다 뛰어넘어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나면 뭐 집이 없어도 직장 없어도 뭐 다른 거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 이러셔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랑하면 거기서 사랑의 결과로 또 자녀들이 나오고, 그럼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고 양육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혈연 가족이 이루어지면 이건 천하의 어떤 조직보다도 아무리 떼어놔도 아빠가 감옥을 가든지 엄마가 병으로 죽든지 상관없이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영원히 엄마와 아빠야. 내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고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야. 이 원리를 그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영으로, 그건 육으로 된 혈육의 관계라면 영으로 주님의 복음을 입어 같은 피바다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럼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던 그 비참한 삶 끝나고 이제는 오직 주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이제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봤어요. 아하, 교회가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걸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서야 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으로 그냥 의식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거듭난 생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 각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 둘이 모여도 교회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주의 백성은 이제는 지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심령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 회복된 주님이 내 안에서 가족들을 이전에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 대하는 막대하는 이게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나를 맺어주셨어. 아내를 정말 주님이 내게 핏값 주고 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은 세상에 잡다한 육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성령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전엔 높아지고 내가 내 자존심 세우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격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섬기는 일로 나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각 심령에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심령 성전 안에서 우리가 육으로만 맺어졌던 그런 혈육으로만 됐던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영적 공동체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영적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과 모이고 나면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형식이든
교회가 좋으면 얼마든지 예배당 쓸 수 있죠. 좋은 교단으로 정말 아름다운 진리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심령 성전이 안 세워지면 종교 집단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동체성이 전혀 없는, 그냥 자기 이익 따라서 그냥 몰려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환난 한번 당하고 나면 언제 교인이었나 다 입 싹 씻고 다 얼굴 돌리고, 이런 비참한 이런 종교 집단을 주님이 계획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큰 충격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교회 공동체 회복이에요. 아멘. 그 예수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머리로 한, 우리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사라져가도, 건물을 뺏어가고 정권이 뒤바뀌어서 별짓을 다 해도, 천하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 다 뿔뿔이 다 흩어 쫓아보내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그들은 똑같이 본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맛보는 주님의 이 영적 공동체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주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교단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교회야말로 늘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될 때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열방에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걸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수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영적 고아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서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몸의 지체처럼 성령의 한 몸 공동체인 걸 이제 알게 하시고, 내 심령 공동체를, 심령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한 가정, 모두가 가정마다 한 교회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